아멘.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 가데스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돌아온 가데스 광야에서. 오늘 읽은 이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가데스 광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또 무리바 물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거절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 호르산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 도착해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앞뒤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 자르기가 뭐해서 오늘과 내일 두 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요 첫째 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첫째 달이 어느 해 첫째 달인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어느 해 첫째 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28절에 보면은 아론이 거기서 죽어요. 아론이 그 가데스 광야 옆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장면을 저 뒤에 가면 민수기 33장에서 또 나와요. 민수기 33장에 가면은 아론이 이제 죽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아론이 언제 죽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다섯째 달 초하루에 죽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횟수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33장에 가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다섯 달 초하루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언제 죽어요? 출애굽하고서 40년째 되는 해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아론이 죽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첫째 달, 이게 지금 어느 때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에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신광야 가데스 광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어디였어요?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왔다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38년 전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 광야 38년을 보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기록이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 가데스 광야에서 광야로 돌아갔다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요 어디로 헤매고 돌아다녔는지는 나중에 33장 가면은 쭉 나와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20장에서는 38년 전에 그렇게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호르산에서 이제 쫓겨가가지고 광야에서 38년을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38년 만에 다시 광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첫 시작을 무엇으로 지금 시작하냐면 미리암이 죽는 모습으로 시작해요. 자,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쫙 발표하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쫙 노래하자 거기에 화답으로 미리암이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화답의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진 미리암이 지금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야의 1세대가.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홍해 사건에서 그 여성의 대표로 세워졌던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38년 전에 광야로 가서 다 죽으리라 한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1세대가 다 죽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2세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20살 미만의 그 사람들하고 1.5세대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그 새로운 세대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 목전인 이 가데스 광야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겠다. 거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금방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그 20살 미만의 그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 1세대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제 본성이 하나도 안 변해. 목사가 됐는데도요 똑같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들이
38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간 우리 인생 안 되겠어, 정신 차리고 광야를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본성을 드러내며 죄를 짓고 욕망을 드러내며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은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역함으로 타락하여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시작한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어가는 그 모습, 일상이 죽음이었잖아요. 어제 말씀처럼 일상이. 그래서 광야에서 자고 일어나면 옆 사람이 죽고, 자고 일어나면 친구가 죽고, 자고 일어나면 동료가 죽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일상이 죽음인 그 광야의 삶을 살았어도 그들은 자기 본성을 억제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애써 해도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 이 광야는 무슨 삶?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당연한 얘기 같아요.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무리바불 사건이 한번 40년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의기양양, 그래서 쫙 행진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들이 뭐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죠. 그래서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줘요. 그때도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들을 표현할 때 무리바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여기도 무리바불이라고 말해요. 다투고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투고 원망.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뭐예요?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물이 없음을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하고, 물이 없음을 인해서 다투는 그 광야의 삶을 잘 아시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또 원망하냐?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래 야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상징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 광야의 삶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서,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원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나고 다툼으로 나타나는 곳이 광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그 인생의 갈증,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키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닌,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닌 그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곳이 광야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내 주시는 그 물은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결하고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물이 아닌 우리 인생의 진짜 생명수였던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래서 그 광야의 삶, 모두가 매일 죽어나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인해서 늘 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의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막 모세 앞에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마른 곳으로 끌고 나왔냐. 38년 전에 했던 그 멘트를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멘트는 똑같아요.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불평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엎드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너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 반석한테 명한다 그럴 때 반석의 틈에서 틈에다 대고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원어를 반석의 틈에다 대고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려고 반석에서 명하라 그러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예상외로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이 반역한 너희여, 백성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을 반역한 패역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아마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아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아마 여기서 폭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더니 그만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고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토를 달아가지고 이 일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토를 달아놨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사건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다시 목전에 왔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목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반석을 내려쳐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38년 전에 14장 30절에서 38년 전에 그 정탐꾼의 그 악평을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뭐라고 그때 묘사를 하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출애굽 2세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38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이 말이 좀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말이에요. 뭘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가? 그런데 이게 죄의 특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뭘 늘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그 갈증에서 해결해내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반역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끝내 영원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이 반역한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반영하며 사는 삶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킬 생명수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자비하심과 구원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구원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인 거예요.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있는 죄.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끝내 출애굽 한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은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